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그 권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아끼기에 불편한 관계 속에서 다시 방문하는 것보다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 문제에 대해서도 변론을 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도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서신에 담아서 보냈던 것이고 그들도 나중에 그 서신을 통해서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였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의 변론직에 대한 변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바울의 변론은 단순한 변론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진심 어린 애정 어린 사랑이 담긴 그 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갔다 그랬는데 드로아에 간 이유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또 하나는 디도를 만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에게 좀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9절에 보면 아시아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 드로아에 머무를 때 성령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막으시고 밤의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부터 오라고 손짓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떠나는 곳이 드로아였습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문에서 불렀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는 중에 3층에 있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유두고를 안고 다시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일이 있었죠. 그만큼 이 드로아는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드로아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대륙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는데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전까지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없었다는 뜻이었고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들렸었을 때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 만났죠. 디도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디도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를 내 형제, 내 동무,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그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도록 섬길 그곳에서 섬기도록 할 만큼 그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만큼 바울 사도는 디도를 아끼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자기가 갔을 때 그렇게 모멸감을 줬던 그 교회에 대해서 하물며 디도가 갔다면, 그런데 돌아오질 않으니 너무나 걱정이 되겠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고린도 교회와 디도에 대한 걱정으로 드로아의 복음 전파를 미루고 마게도냐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바울 사도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떠나왔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참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쫓겨난 장로가 있는데 그는 복음을 타협할 수가 없었기에 그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했다. 그가 바로 바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비난과 모멸감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는 조용히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또 모멸감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사역자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주었고 진심 어린 사랑을 쏟았지만 자신을 내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애정과 사랑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로서 배워야 하는 바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그들을 걱정하면서 자신이 가장 아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디도를 보냈던 것이고, 디도가 드로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자 걱정하면서 마게도냐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마게도냐로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지도상으로 따지자면 이쪽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지역을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 육지가 겨우 달랑말랑 붙어있는 그쪽을 통해서 드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굳이 똑같진 않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부산을 에베소라고 하면은 대구, 대전, 천안, 수원, 그 다음에 서울로 이렇게 가는 주요 교통 요지가 있죠.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아마도 대구 정도가 드로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대구 내지 대전 정도가 드로아에 해당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쪽은 육상도시가 아닌 다른 무역도시지만 어쨌든 그 대구 정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있는 가장 근접한 천안이나 수원 정도까지 바울 사도가 올라간 거예요. 거기가 마게도냐입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것은 알려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는 하루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서 고린도 옆에 있는 그 마게도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13절까지 그렇게 이어진 다음에 갑자기 14절부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라고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내용들을 변론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리죠.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 후서가 디도를 만나기 전에 쓰여진 게 아니라 디도를 만난 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우려가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 해소된 것입니다.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중에 6장, 7장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며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다시 하나로 마음을 모았고 바울 사도를 그리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기쁘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나타내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당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비추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이 쭉 이어지면서 뒤에는 포로들을 끌고 오고 그러면서 시내 전체에 퍼질 만큼의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승리의 향을 피운 거죠. 그런 냄새가 퍼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그 당시에 풍습에 빗대어 문화에 빗대어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향기와 같은 존재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15, 16절에 보시듯 어떤 사람들마다 그 향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다 회개하고 돌이켰던가요? 바리새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우리 교인들이라면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이지만 교역자는 1차적으로 그 책임을 그리스도에게만 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람의 입맛에 맞게 바꾸거나 그들이 즐거워할 만한 요소로 복음을 희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얼마나 복음 자체에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성 여부가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에 책임성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중적인 면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해서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도들을 보내셔서 묶인 것을 푸는 그 일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묶는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두는 일도 하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심지어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닫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어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으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부패함과 완악함으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들의 핑계를 막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가로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한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어느 편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동시에 풍깁니다. 그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저주와 심판,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분의 그 거룩함이 인간을 향한 진노와 저주 아래서 그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 통해서 그 영광의 자비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신비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알고자 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치 교회가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 형성하고 그 가운데 사랑과 무언가가 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는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거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찔러서. 그래서 복음은 사망과 생명의 냄새가 동시에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생명의 냄새만 풍겼으면 다 여기로 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사람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고 삶과 죽음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는 이 길을 결정하는 이것을 누가 감히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너희가 교사라고 함부로 얘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그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쩌면 핵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에 가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한다고요.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지만 히브리어 성경인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22절에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로 해석이 될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혼잡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서 1장 22절에 나오는데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섞였다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섞였다는 단어가 오늘 보는 본문의 혼합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는 마치 포도주를 파는 자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물을 섞어서 그 양을 늘려서 희석시켜서 파는 것과 같이 무언가를 거기다 덮어대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복음의 내용에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그 무언가를 덮어대거나 섞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칼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쪽 모두 다 복음을 혼합시킨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칼빈은 지적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그 출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함으로 자신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이 복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거부만이 아니라 혼탁하게 섞인 복음을 자신이 더 선호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조엘 오스틴의 그 교회, 아마 제 기억에 레이크우드인가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만이 모인다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폴 워셔 목사가 분명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거기에 가 있다. 즉 긍정의 힘이라고 부르는 그 복음을 원했기 때문에 거기 가 있다라는 겁니다. 폴 워셔 목사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복음, 자기가 듣고 싶은 복음, 그게 자기의 걸음을 거기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은 순전한 복음을 전할 뿐이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 외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분은 없으며 그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와 조명 없이는 볼 수 없기에 우리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소간의 차이와 연약함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들이 있지만 구원을 얻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운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신 것이죠. 내가 듣고자 하는 복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 것인지는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구별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명확한 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은 단지 그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듣는 복음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복음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것으로 바꾸고 혼합시켜 버려서 자신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조차도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실제로 거하면 하나님의 증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 참되게 선포되는 복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그게 어떨 때는 예배의 자리에서, 어떨 때는 삶의 자리에서, 어떨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는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 확고하게 인쳐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쳐지지 않는 사람은 그 인을 뭘로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다고 신적인 현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가장 확고한 인침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 감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삶이 변합니다. 우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바울이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심을 그들이 확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나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고 은혜가 되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치리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이키고 권증을 시행했고 회개했으며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슬픈 일입니까? 교회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뭘로 기뻐하겠다는 겁니까? 죄에서 돌이켰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은혜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받았고 회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기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 처소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가고 재정이 넘쳐야만 은혜 받은 교회인 겁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 변론에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바로 이렇게 변론한 겁니다. 만일 복음이 그렇게도 좋아 보였고 그 냄새가 좋은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다 생명으로 몰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복음은 사망과 생명을 가른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복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생명이 아닌 사망의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처럼 복음의 무엇인가를 희석시켜서 전하거나 복음파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과 권면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구슬리는 그런 글을 써보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랬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사망의 냄새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복음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죄는 돌이키지 않고 은혜만 원한다면 그건 어쩌면 사망으로 가는 길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 바울은 바로 이것을 전한 것이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으로 자신들을 돌이킨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자정을 시작했고 다시 예전에 복음을 받았고 다시 예전에 받았던 그 복음의 모습으로 돌이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앉혀놓고 모아놓고 함께 서로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10년, 20년 참석하고 앉아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신앙생활과 그 자세가 복음 안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바꿉니다. 안 바뀌고 있다면 자신을 점검하라고 복음이 말합니다. 너 문제 있는 거라고 말이죠. 물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몸에 좋은 약을 쓰다는 말이 있죠.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코에 향기로운 냄새가 정말 우리를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건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건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풍겨주는 냄새는 다 맡기 좋은 냄새들입니다. 그러나 맡기 좋은 냄새라고 그게 생명을 살린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돌이켰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 말씀, 교훈으로 돌이켰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선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던 복음으로 돌이켰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문제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